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예레미야와 제2성서의 디모데오 전서입니다. 먼저 제1성서의 예레미야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이 백성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게 나는 이런 말을 일러주리라. 삭막한 땅 사막에서 열풍이 불어와 내 땅 내 백성을 덮칠 것이다. 나달을 말끔히 키질하려 주려고 불어오는 것이 아니다. 너무 거세어 키질할 수 없는 바람이 나의 말 한마디에 불어 닥칠 것이다. 나도 이제는 결판을 내야겠다. 내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이렇게도 나의 속을 모르다니. 미련한 자식들, 철없는 것들. 나쁜 일 하는 데는 명석한데 좋은 일은 할 생각조차 없구나. 땅을 내려다보니 끝없이 거칠고 하늘을 쳐다보니 깜깜합니다. 산을 바라보니 사뭇 뒤흔들리고 모든 언덕은 떨고 있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사람 하나 없고 하늘에 나는 새도 모두 날아갔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옥토는 사막이 되었고 모든 성읍은 허물어져 야훼의 노여움에 불타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온 세상은 잿더미가 될 것이다. 나는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하였다. 하시더니 마침내 야훼 말씀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위로 하늘은 상복이나 있고 아래로 땅은 애곡이나 하여라 하시더니 나는 한 번 말하였으면 그대로 하고야 만다. 한 번 결심한 것은 돌이키지 않는다 하시더니 기어이 그대로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성서의 디모데오 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나는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당신을 섬기는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모르고 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를 자비롭게 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차고 넘치게 베푸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지는 믿음과 사랑을 나에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틀림없는 것이고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느님께서는 이와 같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앞으로 당신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보기로 보여주시려고 먼저 나에게 한량없는 관용을 베푸신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시며 오직 한 분뿐이시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불멸의 하느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영예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다 함께 디모데오 전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모르고 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를 자비롭게 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차고 넘치게 베푸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지는 믿음과 사랑을 나에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실에 계신 교우분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이것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저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고 있구나 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는 들판에 그대로 둔 채 잃은 양을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게 되면 기뻐서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자,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 하며 좋아할 것이다. 잘 들어두어라. 이와 같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여자에게 은전 10잎이 있었는데 그중 한 잎을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안을 온통 쓸며 그 돈을 찾기까지 샅샅이 다 뒤져볼 것이다. 그러다가 돈을 찾게 되면 자기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자,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잘 들어두어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날씨가 무척 변덕스럽습니다. 은근히 덥더니만 갑자기 바람이 심하게 불어오고 그리고 황사가 하늘을 어둡게 가리더니만 갑자기 또 폭우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 그 찬바람이 불면 목이 많이 잠깁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지 못한 아주 갓난아이 시절에 그 천식을 되게 심하게 알아서요. 그게 되게 위험했었다고 그래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후유증으로 남아서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목에 이렇게 뭐가 그렁그렁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하늘도 펴기 때 저희 아내가 자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제가 이렇게 허리도 좀 이렇고 목도 실은 이래 막 이랬더니 나중에 결혼하고 얼마 후에 사기 결혼 아니냐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하늘 투표기 중에 갑자기 좀 이렇게 이렇게 하거들랑 그런 거구나 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날씨가 무척 변덕스럽습니다. 힌두교 신앙에서 그 창조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시바라는 신은 발음을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파괴의 신이기도 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창조절에 만나는 생명의 기운은 이처럼 변덕스럽게 보일 만큼 역동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날씨와 시간을 거쳐서 이 세상은 한 해의 결실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갑자기 찾아온 환절기에 여러 선배님들과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기억하시는 모든 분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지키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고 아울러서 귀한 결실에 닿을 수 있으시기를 마음 모아 기원드립니다. 19세기 중엽에 미국 남부 지역의 목화 농장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마을에는 2개의 교회당이 있는데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흑인들은 또 흑인들끼리 정해진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같은 개신교 신앙인이라 해도 흑인들은 백인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인들의 예배 중에 회중기도가 진행됩니다. 하느님, 우리들의 농장에 건강한 노예들을 한 해 동안 보내주셔서 수확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게 되었네요.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같은 시각 흑인들의 교회에서도 흑인 특유의 은율에 맞추어서 기도가 드려집니다. 하느님, 우리들의 아픔을 아시는 하느님, 우리들의 고향 산천에서도 남은 이들은 추수를 하겠지요? 우리들 중 몇몇은 끌려왔던 곳을 그리워하다 끝내 하느님의 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아픔을 아시는 하느님, 우리의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의 하늘뜻 펴기를 위해 만든 내용입니다만 선교를 명분으로 강제 이주시켰던 흑인들을 생산력의 근간으로 삼았던 당시의 정황에서 아마도 충분히 발생 가능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이 동일 시간 매우 가까운 근접 공간에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신앙 고백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무척 다릅니다. 전능한 능력으로 풍요를 보장하고 그 이익을 취하는 신, 바로 그 신과 끌려온 이들의 아픔을 아시는 하느님. 하느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처럼 상반된 기도를 동일한 시간에 받고 계신 것입니까? 하느님은 극단적인 정신분열을 앓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중인격인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평소 어떤 하느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기도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모신 하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느님의 모습 역시 이처럼 서로 상이하기 그지 없습니다. 온 세상은 잿더미가 될 것이다. 나는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하였다. 하시더니 마침내 야훼 말씀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1성서 본문에 등장하는 하느님은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잘못에 대해 아주 분명한 징계를 내리고 그에 대해 추호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야마라고 불리는 고대 중앙아시아의 전통 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야마는 힌두교에서 시바의 명령으로 남방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이 야마에 대한 신앙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와서는 고대 도교와 그리고 민간 신앙과 만나게 되면서 저승해온 영혼들을 심판하는 10명의 재판관 중 우두머리 재판관, 대표자 재판관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존재에 대해서 중국과 한국 등의 북방 종교에서는 야마 혹은 이마라는 단어에 대한 한자 음역을 통해서 염라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네 무속에 등장하는 염라대왕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염라는 아시아의 오랜 신앙 전통 속에서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공과에 따라 각 영혼들을 정확하게 심판합니다. 오늘의 1성서 본문 속에서 유다의 멸망을 이행하고 있는 야훼의 모습과 같습니다. 본문 속 야훼는 유다에 대해서 나쁜 일 하는 데는 명석한데 좋은 일은 할 생각조차 없구나 라는 평가 속에서 회복 불가능한 징벌을 지휘합니다. 징벌과 파괴의 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이와 같이 나의 잘못에 대해 분명한 징계를 가하시는 하나님, 이분을 믿고 계십니까? 남유대의 국운이 기울어져 버린 시점에서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저마다 이권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런저런 예언을 신의 이름으로 하곤 했습니다. 대개는 야훼가 안녕과 평안을 보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국가 권력의 치부를 폭로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임박한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예레미야의 신탁은 대부분의 구성원들, 특히 지배계층으로부터 아주 심각한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공동체의 신앙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해지던 예언들 중에 예레미야와 그의 추종 집단의 예레미야 공동체의 신탁이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고 그 경전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해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 말이 맞았던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예레미야 이 무서운 하느님은
그것보다 더 두려웠던 당대의 역사적 상황, 바로 그것에 대한 반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 디모데전서를 통해 고백되는 하느님은 아무리 문제가 많은 존재일지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아주 대자대비하신 분입니다. 모든 세상의 중생들, 심지어 지옥에 떨어진 존재들에게까지 구원이 이를 때 바로 그때까지 교화를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불가의 지장보살의 느낌과 같습니다. 지장은 불교의 궁극적 이상인 성부를 자기 스스로 포기한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악한 길에서 헤매거나 지옥의 고통에서 몸부림치는 중생들이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본인 혼자만 성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장의 대자대비함을 믿는 신앙 앞에서는 흔히 왜 불교를 믿는 분이거나 혹은 이 아시아의 전통에서 말하는 분들 중에 업보라는 말을 쓰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건 업보 때문이야. 그런데 이 지장의 대자대비 앞에서는 업보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부처가 성불하여 더 이상은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상황에서 지장보살의 자비는 이 역사의 한중간에서 중생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희망으로 불교는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모르고 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를 자비롭게 대해 주셨습니다. 지장보살과 디모데전서 속 하느님의 느낌이 무척 유사하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디모데 본문에 등장하는 하느님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방해했던 이가 그 잘못을 돌이킬 때까지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유다의 범죄에 대해 분명한 징벌을 내리던 예레미야에서의 하나님과는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이와 같이 한없는 인내와 자비로움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하느님을 또한 믿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가 속해 있는 목회서신은 바울로 계열의 신앙 공동체에서 그 권위에 의지해서 작성된 문건입니다. 이들 교회들이 당면했던 내적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갈등이었습니다. 유대계와 비유대계 그리스도인, 상당한 재력을 가진 이와 그렇지 못하니, 또는 교회 내 여성 지도력과 그녀들을 견제하려 했던 조용하라고 윽박지르던 남성들, 그리고 장로와 교사 등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목회 서신 공동체는 이쪽으로 저쪽으로 나누어질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절대적인 스승인 바울로의 권위에 그 권위에 의지하고 그 권위를 내세워서 말을 해야만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은 이와 같은 공동체 내의 갈등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썼던 저자의 마음속 깊은 소망은 잘못을 참회하고 그리고 그 참회에 이은 공동체의 통합이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들의 자리에서 고백되는 하느님은 돌이키고 그리고 그 돌이킴을 기다리고 그가 다시 구원을 받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표현됐던 것입니다. 단 한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하느님 이미지를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와 한 입 잃어버린 여인으로 비유한 세 번째 누가복음 공동체의 문제 역시 이와 같은 갈등의 극복이었습니다. 그들의 갈등은 세리 등 죄인이라고 폄하되고 비난받았던 당대 유대사회 일반의 인식이 자신들의 공동체 구성원 상호관계 속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공동체 안에서 세리의 전력을 가졌던 이, 그를 그렇지 않았던 이들이 죄인이야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던 그들에게 있어 하느님은 분명히 존재하나 소외된 이를 찾으시는 분으로 고백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누가복음의 자비로운 하느님은 공동체의 갈등 극복을 위한 통전적인 틀을 통해서 공동체의 다음을 견인하려 했던 당시의 상황이 그들이 믿었던 하느님 이미지에 투영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포이에르바흐라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그의 기념비적 저서인 기독교의 본질이란 책을 통해서
신학의 본질은 인간학이다라는 유명한 예를 남기고 그 명제를 선언합니다. 이것은 오랜 신앙의 전통 속에서 형성된 신 이미지의 실상은 하느님이란 존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인간 욕망의 총합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신존재 혹은 신의 속성을 파악해 간다는 것은 그렇다고 믿고 싶은 인간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남이 어찌되든 말든 내가 떵떵거리고 싶은, 나 그렇게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무한대의 힘을 가진, 그리고 그 힘을 엄청난 축복으로 내려주는 그런 하느님을 신앙 고백할 것이고, 작은 이들의 삶이 짓밟히지 않기를 바라는 이들의 하느님은 비록 잘 들리지 않는 음성이나마 그와 같은 작은 이들에게 힘내라, 함께 하겠어 라고 말해주는 분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성서는 무척 긴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다듬어진 글입니다. 그러므로 무척 다양한 신 이미지와 신앙 고백이 등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일신 교리를 확고하게 형성시켰던 성서 전통 속에서 염라나 지장 같은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는 성서처럼 어떤 신의 이미지와 또한 다른 신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같은 성서 내에 동시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결과만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서 속 하느님은 우리가 처음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정신분열이나 이중인격으로 보이는 것 또한 어찌 보면 참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한마디로 이렇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서는 이토록 다양한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왔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 일종의 질문서인 것입니다. 성서를 질문이 아닌 규정된 교리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규정해버린 자신을 놓쳐버리는 우울을 범하게 됩니다. 흑인 신학자 알란 베삭이 쓴 우리는 더 이상 순진하지 않다라는 책 중에 19세기 미국 교회의 흑인용 교리문답서, 물론 백인이 만든 거겠죠. 그 교리문답서는 아주 분명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질문: 누가 당신에게 주인과 여주인을 주셨습니까? 대답: 네, 하느님이 주셨습니다. 질문: 하느님이 당신을 지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대답: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질문: 간음하지 말라는 무슨 뜻입니까? 대답: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에 계신 주인을 섬기고 감독자에게 복종하며 아무것도 훔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시 상당한 숫자의 미국 그리고 백인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신의 가르침을 분간하지 못했고 그 결과 셀 수 없이 많은 수의 흑인들의 목숨과 삶을 빼앗으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필리핀, 남아메리카, 베트남, 이라크 등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하느님의 뜻 혹은 정의의 이름과 혼동하는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끼쳐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대북전쟁 억지력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이 땅 한반도 사드 배치에까지 이르고 있다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향림 공동체 여러분, 오늘 함께 모신 하늘 말씀은 지금의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고 싶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는 박제시켜서 여러분의 마음속 어디엔가 보관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비단 개인주의적이고 일견 보수적인 신앙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한 방의 세상을 엎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드리는 순간
정작 기도하는 본인이 설정해 놓은 그 전능한 하느님께 내가 해야 될 일까지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견 나의 욕망을 직면하는 것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느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느님을 믿고 계십니까? 침묵 가운데 성서가 던지는 질문에 깊이 있게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번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번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성도 변화하여 주